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6절 22절 보면요, 우리 인간 사이에는 늘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인간 사이에는 늘 악이 존재합니다. 전도자는 16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한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판장도 죄인이고 피고인도 죄인이고 그리고 피해자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악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도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깨를 많이 내고 또 인간의 그 만물의 부패함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하였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정의로운 그곳에도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신개념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 유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지존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 이 생각 속에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두더지 같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이룰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부조리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전도서 말씀은 뭡니까? 이 땅의 원리들은 공식할 수 없는 것이 늘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이 규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원리들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법도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많이 피해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어떤 법령이 하나 시행되면 그 피할 길을 또 알아요. 그래서 편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말 그렇게 우리 속에 욕망이 있는 이상은 결코 완전한 세상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악한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것과 두 번째,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부조리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불의함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악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17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고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 때의 신학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도 의인을 보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요, 뭡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악인의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의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의인의 심판은 정죄 심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상황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 테스트는 유혹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사용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 제가 이 16,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항상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개인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면 합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 14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짐승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많고요. 요즘은요, 짐승보다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짐승은 그래도 자기 부모는 해치지 않거든요. 짐승은요, 그래도 동족은 그렇게 막 해치지 않아요. 힘싸움만 좀 할 뿐이지. 우리는 뭡니까? 정말 이 동족을 살해하는 살해하는 이 존재는 인간밖에 없고요. 정말 이 부모님을 존속 살해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보다 더하죠.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우리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떨어진 자는 짐승처럼 산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 철학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짐승들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은요, 이 사슴을 사냥하잖아요. 배불리 먹고 나면요,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두고 가버려요. 그럼 하이에나나 또 그 하부 계층의 이 짐승이 와서 먹고요. 그 하이에나가 먹고 남은 것은 독수리가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인간은요, 썩어질 거 알면서도 계속 모으잖아요. 그죠? 인간이 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탐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짐승은요, 밤에 잡니다. 낮에 나와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그 탐욕을 위해서 밤에도 안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죽음 앞에서 짐승과 똑같지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보면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스스로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뭡니까? 정말 그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성경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짐승 아니겠어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100년 뒤면 짐승도 죽고 우리도 죽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죠. 왜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죠. 여러분, 짐승은 영혼은 없습니다. 그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림의 심판 이전에 죽은 자는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부활체가 되어서 또 불못에 들어가죠. 지옥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낙원 천국, 음부 지옥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곳이니까 나누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만족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라. 계속 탐욕을 위하여 몸을 혹사하거나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자족해라. 이런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기뻐하고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사이에는 늘 악이 존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짐승처럼 악하고 그리고 참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인데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분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마음도 정리하시고 내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오늘 신방받는 분도 있고요. 저는 또 이 하남에 있는 교회 또 임직식 하는데 또 여러모로 또 이 청소하는 분도 있고 식당 준비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기쁨으로 그저 주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건강함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쓰임 받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이 이 사회가 늘 악이 존재한달지라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됨을 깨닫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여서 어렵다고 스스로 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 식당 봉사, 안내, 찬양, 성가대 준비하는 우리 준비팀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이 내일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고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 우리의 탐욕으로 굳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